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의 기자, 이게 저자라기보다는 이제 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 곁을 지켰던 사도 바울의 주치 역할도 이제 감당했었는데, 의사여서 그런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병명도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록을 할 때 연대기적인 서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이렇게 다 잘 기술을 하는데 누가복음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이제 쭉 보시면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예수님께서 가실 때 십자가를 지지 못하니까 구레네 사람에게 시켰고, 또 예수님께서 그 힘든 와중에도 예수님을 둘러싸이는 슬퍼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위로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뒤에도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7가지 말씀, 십자가 위에서 희롱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왼편과 오른편 두 편의 강도 중에서 뭐 좌편 강도가 어떻게 했고 우편 강도가 어떻게 했다 그러는데, 성경에는 행악자 중 한 명이, 왼쪽과 오른쪽을 알 수 없는 한 명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은 예수님께 자기 구원해달라고 얘기하고는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렇게 기술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이 장면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할 때 머릿속에 이렇게 쫙 그려지는 거죠. 이게 누가복음의 기자 덕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참 성경의 본문이 대단히 압축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압축되어 있는 것을 쫙 펼치면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5절에 보시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라고 했을 때 이 휘장은 성소, 즉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그 안쪽이 두 부분으로 구획되어 있죠. 한쪽에는 지성소라고 해서 지극히 거룩한 곳, 그래서 지성소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소가 되어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옛날에는 법궤가 있었지만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버렸고,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커튼이죠. 높이가 9m짜리입니다. 그리고 이 휘장은 아주 직조를 잘했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칼로도 이렇게 쉽게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휘장이 끊어졌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특히 마가복음서에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사람이 자르려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위로 찢어야 되겠죠. 반대라는 겁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즉 대제사장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 사면권을 받기 위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행위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혀있는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성전의 기능 자체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럼 뭐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느냐? 옛날에는 다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사면권을 받아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가 합니까? 누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제 끝났다. 이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고, 4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 말씀은 시편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시편을 인용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은 가장 극한의 상황 속에서 뭘 하셨나, 옆에서 청취한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잘 아시는 예수님의 절규가 뭡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죠. 근데 이 렐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이 외침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너무 아프니까 소리 지른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시편의 본문이에요. 즉 예수님은 가장 고통 중에 시편을 외우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참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죠.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통상은 자기가 고통,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에 대해서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속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시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참 이렇게 머리 숙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가 그 고통의 와중에,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흉부 압박을 당해서 죽는 겁니다. 과다출혈로 죽지 않아요. 흉부 압박으로 죽는다는 것은 숨막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외우셨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시편을 외우셨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본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사형을 형집행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백부장이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47절에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자,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다른 칭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다른 칭호,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모습, 십자가 바로 밑에서, 그렇죠?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정말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구나, 즉 우리 죄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모든 것의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 누굽니까? 이 사람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 제일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 놀라운 대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일생을, 면모를 살펴볼 때 마지막 모습까지 살펴보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은 다 죄 용서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도 고통 중에 있지만 자기에게 용서를, 죄 용서를 구하는 그 행악자에게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용서하시고 그에게 죄사함과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바로 이 예수님이 산돌이 되시고 예수님 그 위에 우리가, 그 육신 위에 우리가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택하신 귀한 자들이 모인 곳이 성전인데 그 성전의 터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 성전의 기초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몸은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대속의 피에 우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십자가 위에서 시편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편을 읽으시면 됩니다. 진실하게 시편을 읽으시면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지어내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간구, 그죠? 생각들을 아뢰게 되죠. 여러분, 그 모든 생각과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면 다 들어주실 겁니다. 근데 일치하지 않으면 수백 년은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기도해도 하나도 응답되지 않아요. 그러면 응답된 기도만 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시편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 스스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